영과 진리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슬신 가는 나의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인자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울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로 물든 저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순간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의 포화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69쪽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려면 반드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내산 언약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정결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요한 일들은 모두 출애굽기에서 세운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과 성막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서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그래서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들 수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안 되는데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이끌어가겠다는 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말씀은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약속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근본 정신이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대원칙, 성경 근본 정신을 놓치지 말고 레위기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식물은 거룩해질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받았기에 거룩해 가기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를 통해 규례, 규정 그 자체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지침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와 지금은 의학 수준도 다르고
사회 문화 배경도 전혀 달라서 지금 그대로 규례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5장을 살펴볼 텐데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출이란 사람의 몸, 즉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말합니다. 이 분비물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줌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생리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몸이 아파서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다른 분비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말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사람의 생식기는 노폐물 배출을 하기도 하지만 자손을 퍼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인 남자라면 정액이 배출이 되고 여성인 경우는 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런 정상적인 유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15장에도 보면 그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몸의 정결을 유지하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월경 기간과 비슷하게 7일 정도 기간을 유지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나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리 현상 때문에 그렇게 부정해진 것은 그것 때문에 매번 제사장에 가서 매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유출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몸에서 계속 분비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거나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관련된 병들이 다양한 세부 질병으로 분류되어서 잘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것이 최선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깨끗함과 부정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왠지 정결치 못하다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부정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로 보건위생학적 관점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냥 선을 그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한 짐승들 중에 일부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비위생적인 곳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최초 발원지가 중국 우한 지역으로 의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 시장에 가보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 말고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막 그 시장에서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다 유통해서 팔고 있는 바람에 그 야생 동물에 있던 코로나 변이체들이 사람 주거지역과 사람 몸에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걸 봐도 사람은 사람이 직접 키우는 가축을 먹고 살아야 안전합니다. 또 15장에서 월경으로 고생하는 여자들은 일시적으로 격리하게 하신 것과 12장에서
산모들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격리하게 하신 것은 그냥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의 신체적인 회복을 위한 배려의 기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의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정도 강한 전염성과 번식력 때문에 그 오염원 자체를 차단하고 끊음으로 다수의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유출병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것도 병원균의 감염을 차단하고 불결한 신체를 더 청결하게 하여서 환자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조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결하라고 명령만 내리기만 하시고 고단하고 힘든 인간들의 사회생활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도 아시고요. 각각의 나라와 문화 차이도 다 아시고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도 잘 아십니다. 레위기 정결 규정도 따져보면 이처럼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고 오늘날 보건위생학적 관점과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기에서의 정부정의 진단은 깨끗하다, 부정하다라는 진단은 보건위생학적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으로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질병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어찌하든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정결과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지만 이러한 제사법과 정결법은 신약에 오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된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계명 정신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처음에는 여전히 구약적 정결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상 가운데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베드로는 율법으로 부정하다 규정된 그 짐승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애썼는데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왔던 그 신앙 스타일이야말로 정답이고 맞다며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우님들, 혹 우리가 믿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사고같이 그렇게 굳은 채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외적인 정결함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면 내면의 도덕적 정결함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외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사 형식과 정결법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지만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없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그
그 본질적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그대로 계승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신자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구약 레위기의 정부정의 개념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사는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 레위기의 정결법을 오늘날에서는 영적, 윤리적 교훈으로 바꾸어 재적용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음식법은 폐지되어서 더는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음식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하면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규정한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동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월이 많이 흘러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딴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달라져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 규정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후반부 18장에서 나오는 정결 규례들을 보면 하나님은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여러 번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가증하다고 하면서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변국의 신들은 대부분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제단에서 여자 사제와 왕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다란 국가의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성행위를 철저히 인간의 영역에서만 제한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성행위도 철저히 금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모습, 이기도적인 방법을 결국 우리도 그런 면에서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결법은 고대 근동의 신전이나 사원에서 유행한 그런 성전 제사 의식과 다산 기원 의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스라엘만의 제사 의식을 구별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결법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유출병은 사실 좀 고약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던 질병 가운데 한센병이나 피부병 같은 경우는 겉으로 금방 드러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쉽게 판단받게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유출병의 경우는 본인이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병입니다.
유출병은 흘러내리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병명으로 특히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나 체내에서 그렇게 유출물이 굳어지는 증상이 있는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에게는 성병의 일종인 임질과 같이 고름이나 농이 흘러나오는 병이나 여성에게는 하혈이 계속되는 혈류증 같은 질환이 이런 유출병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의 경우는 본인이 숨기고자 한다면 쉽게 숨길 수 있는 병입니다. 이와는 좀 다르겠지만 에이즈를 아실 겁니다. 전 세계 환자가 약 3,330만 명 정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13,000여 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유출병처럼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질병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병과 직접 관련 있는 것 외에도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문화와 유혹에 휩쓸려 있는 상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유출병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기고 있는 내밀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내기 어려운, 낼 수가 없는 고약하고 냄새날 정도로 고약한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유능한 병원과 의사를 찾아 잘 치료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는 달리 영적인 의미에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욕구, 또 그것을 숨겨서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점에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하여 누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코 대냐되는 드러낼 수 없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유출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적인 문제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를 원치 않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가리면서 사람들 가운데 몰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를 가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야 완전하게 고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표면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거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유출병에서 나은 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매번 씻고 옷도 빱니다.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8일째는 비둘기 2마리로 각각 속죄 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다 드려야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나았는데 뭘 또 제사까지 드리나?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유출병은 본인만 달리 생각하면 쉽게 숨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남에게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병이 다 나아버렸으니까
아무 정상인 것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수치스러웠던 성병과 계속되는 증상들이 다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본인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표면상으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치고자 하는 마음도 들 그때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14절 말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병이 나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조용히 조신하게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성망으로 떠미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비둘기 2마리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의 삶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면 우리를 제단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손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와 더불어 번제까지 그 2마리로 번제까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번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의 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지 죄 사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과 새로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지 않고 죄 사함만 추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싸구려 은혜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받아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하면서 삶의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비둘기 2마리로 드린 그 제물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비둘기 2마리가 바로 오늘의 유출병 환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제단이 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물에 힘입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번제 또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정하다,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당당히 걸으면서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규정과 명령 하나하나 그 자체만 보려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지침을 읽으려고 애쓰는 우리 되게 하소서.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에 비해 너무 법규정도 어기고 막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대로 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또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유출병 있는 사람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는 것은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이 세속 사회에서 최상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오염될 위험이 있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보면서 누구에게도 쉽게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육신의 죄와 마음의 병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남에게 털어내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고약하게 냄새날 정도로 꽁꽁 숨기고 있는 내밀한 우리들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온전히 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숨겨진 빗장까지 다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이제 속죄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헌신과 봉헌의 번제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눌려있던 죄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11절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와 세교관에서 권사님이,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응암동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유출병을 통해 이 시대 만연한 애국 같은 가나안 같은 성풍속들을 또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욱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엄란한 시대가 되어갈지라도 상품화된 사랑과 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질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거나 유혹에 못 이겨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참 만족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은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만 명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또 많이들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도시락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노예 고시가 있어서 잠시 모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싸구려 죄사함, 싸구려 은혜의 취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위에 피제사 드리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전심으로 드리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백성답게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에와 또 각자 이런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